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벌써 수요일이네요. 네네, 벌써 수요일이고 스윗 모닝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6시 40분. 네, 어제 낮에 덥길래 옷을 얇게 입고 왔다가 새벽기도 때 지금 호되게 당황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뭐 아침에는 한 뭐 5도, 6도 이러고 밤 이렇게 낮 되면 20도가 넘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 옷을 잘 입어야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 잘 보고 이렇게 감기 조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나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서 계속 이어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는 건 거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좀 공부 아닌 공부를 또 좀 해보니까 이런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폴리스, 그래서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어떤 폴리스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성도라는 어떤 한 공동체, 폴리스가 있으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악한 공동체에 포위된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한 가운데에서 뭘 드러내는 자들로서 여러분이 살아내길 원하냐면, 흠이 없는 건 여러분들 주로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에게 쓰여지냐면 주로 이제 재물들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에 관련된 이미지가 좀 많이 사용되는데, 흠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주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자녀로라는 말은 보통 이스라엘에서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회중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내 구약에서 속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해선 안 되고 특별히 재물들은 흠이 없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누구를 위한 재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게 이런 표현이 있는 걸 알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흠없는 이라는 것은 순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녀로,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들 빛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자들로 살아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은요 감춰질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마땅히 드러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면 여러분은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그런 존재로서 살아내 주기를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름질을 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건 단편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경주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경주라는 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이 곧 자신의 어떤 다름질의 성공이라고 잡고 있었던 건,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게 나의 어떤 성공 유무를 결정한다. 이 말은 둘이 한 운명 공동체로 사실 묶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약간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확히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수준에 어느 지점에서 도달해내는 것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 것,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건데, 이 표현이 아마 다니엘서 12장 3절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작년이죠, 22년도 연초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강해를 했었어요.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배경이 어땠냐면은, 남왕국이 흥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이 흥하면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에게 치이고, 북왕국이 흥하면 북왕국이 남왕국을 쳐들어가면서 중간에 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하고, 그게 다니엘의 배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안목이 열리고 지혜가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열심히 힘껏 살아내며 버티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미지인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건요,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신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원하냐면, 저들이 결국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주기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이렇게 도전만 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저도 포함해서요, 도전 받았어. 그래서 다르게 살아내 볼 거야에서는 좀 약한, 그러니까 도전 받는 거에서 만족하는 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건, 도전 받은 것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지속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재물이라는 건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 같아요. 그것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1장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2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자신이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라는 건요, 보통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독주나 포도주를 제물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으면, 이거 전제는 별도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제나 뭐 화목제나 혹은 뭐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그러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이렇게 위에 붓는 겁니다. 부어서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을 각오하고 약속했던 것이 이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크라는 단어에서 좀 유래를 한 건데,
그러니까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의 말은 뭐냐면 그들의 헌신 위에 나의 헌신을 붙게 될지라도,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의미가 와닿았냐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하고 연결시켰던 것처럼 마치 자신의 죽음을 독주나 포도주의 이미지와 연상시켜서 자신의 선교가,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죽어서 그것이 너희의 믿음과 헌신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 성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내 죽음까지도, 내 순교 현장까지 너희 믿음의 전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요청하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들을 기뻐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하는 경지에 도달, 그러니까 진짜 기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이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빛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먼저는 저를 좀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 청년부, 또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참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함께 성장해가는 오늘 하루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또 주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지셨으나 우리의 알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되셨으나 그 계시 너머에 계시는 주님, 내가 나의 필요와 복을 얻고자 주께 가까이 감은 주께서 내게 구해봐야 헛일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궁핍과 곤고에 처해 주께 나아가니 친히 주님 자신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나누는 따뜻한 친교로 나를 채우셔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열망이 주님을 향해 솟아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드리는 기도를 힘입어 나의 슬픔을 달래고 나의 형통을 거룩히 비치게 하시며 나의 동료들을 대할 때 모든 면에서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할 수 없이 완전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즐거워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순간마다 하소서. 내게는 순례길 처음에 만났던 그 권고와 보호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내 마음에 더욱 확실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나를 대변하실 때 나는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변호하실 때 나는 땅에서 예수를 찬양하게 하소서. 나를 향해서 주님의 온유하신 자비를 그치지 마시고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며 주님의 복이 내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주님의 약속이 진실하심을 알았으니 나는 슬펐으나 주께서는 늘 도움이 되셨고 나는 두려웠으나 주께서는 늘 구해내셨으며 나는 절망했으나 주께서는 늘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